자, 성막을 이렇게 다 완성하면 요 부분이 여기가 이제 지성소죠. 이 밑에가. 그래서 지성소 안에 보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 속죄소 두 그룹 사이 속죄소 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그 영광이 밖에서 볼 때는 이제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쫙 올라가고 여기 그림이 이제 위에는 좀 잘렸지만은 이 구름이 이렇게 퍼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쫙 덮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 구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그래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죠.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구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이 올라오고, 요게 이제 밤이 되면은 이 구름에서 불기운이 나오니까 멀리서 보면은 불기둥처럼 보이잖아요. 그 불기둥 쫙 올라가서 지금 쫙 이렇게 퍼지죠. 그래서 여기서 따뜻하게 이제 따뜻한 기온이 이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아주 훈훈하게 밤에는 또 비춰주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광야 40년은 우리의 천국 가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인생의 여정이 광야 40년이에요. 어떤 분은 70세, 어떤 분은 80, 90세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광야 40년의 인생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하나님이 저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80을 살던 뭐 몇 세를 살던 간에 저 역시도 광야 40년 살다 가는 거예요.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광야 40년 살다 가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의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의 장막칠 곳을 친히 먼저 앞서서 예비해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셔서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악한 대적들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가 장막 칠 곳,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일할 곳, 우리가 행할 곳 친히 앞장서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어제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하셨고 내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막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막이 뭐죠? 성막이 예수님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모여 살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동쪽에는 이 동쪽 문 있는 데가 항상 동쪽인데 동쪽에는 유다, 이삭을 수불론, 반대쪽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에는 르벤, 시몬과 북쪽에는 다나셀, 납달리가 삽니다. 12지파가요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모여 살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예수님이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성막을 떠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거친 광야 메마른 광야에서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요? 광야는 이리떼, 굶주린 사자, 또 독사, 전갈 아주 그런 악한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은요 광야에서 하룻밤도 넘길 수 없어요. 다 죽고 말아요.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또 기도회 또 아니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개교회에서 계속되는 이제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지만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 시기도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시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막을 공부하면요 여호와의 절기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성막을 공부하면 반드시 여호와의 절기 7가지 절기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절기를 공부할 수밖에 없고 또 공부가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천국 잔치를 알려주시는 초막절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를 국제 정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면요 절기를 알게 되고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집니다. 물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 모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다시 오는데 그 다시 오는 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결정하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자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인자도 몰라 천사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랬으니까 그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는요 충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충분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정확히 예수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민감하게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분들은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세대요 마지막 시대요 주님 오시기 임박한 때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던지 정말 박쥐에게서 나왔던지 자연 발생적으로 나왔던지 간에요. 인간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던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었던지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올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대적하고 난리가 일어나고 곳곳에 또 지진, 기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온역이 있다 그래도 온역. 온역이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역병, 전염병.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런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2006년인가 7년도에 홍콩 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한번 전염병이 돌았죠. 그 다음에 2012년도쯤인가 저 중동에서 생겨난 메르스. 그 메르스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퍼지진 않았죠. 그러나 이게 2020년에 말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 지금 흩어져 있는데, 자, 이런 것이요. 온역이 있다 그랬거든요. 온역.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재앙들이 임하잖아요. 그 첫 번째 재앙이 인재앙이. 인을 하나씩 뛸 때마다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띄면 흰말 탄 자, 두 번째 인 띄면 붉은 말 탄 자, 세 번째 인을 띄면은 검은 말 탄 자. 붉은 말은 전쟁이요, 검은 말은 기근이잖아요. 기근, 가뭄, 기근, 인플레이션 그거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인을 띄면 뭐예요? 우리말로는 청황생말이죠. 청황생말. 근데 그것은 조금 원어적으로 얘기하면요, 창백한 말이에요. 창백한 말. 창백한 말인데 그 창백한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
그래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온역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붉은 말 전쟁이야 뭐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 작년 올해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저 중국에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식량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또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요 이 식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왜?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일어나고 저 중국 땅에 엄청 기근이 일어나고 또 뭡니까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뚜기 떼가 막 천문에서 넘어오는 것도 우리가 뉴스로 다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 오시기 임박한 때가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보이지 못하지만 뭐 정말 예배는 얼굴 맞대고 인격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사실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러한 환경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드려야 되죠. 또 이 전염병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돼요. 몰래 숨어서라도 지하교회 형태를 가지고 핍박이 있어도. 그런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이것이 또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안에 병균이 있는 또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안전과 또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흩어져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고 기도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지금 이 과정을 생각을 한번 살짝 바꾸어서 생각하면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임박한 때에는요 어차피 모여서 예배 못 드려요. 그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다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다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 임박한 시대에는요 어차피 모여서 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다 숨어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훈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훈련이요? 골방 예배 훈련.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골방이라는 단어를 아주 강조합니다. 골방 기도 훈련, 골방 말씀 훈련, 골방 예배 훈련. 나 혼자 있어도 예배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나 혼자 있어도 말씀 읽고 묵상할 수 있고, 나 혼자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이 골방 훈련.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골방 훈련을 해야 될 필요도 없죠. 왜? 같이 모여서 늘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핍박의 시대로 들어서면 성도님들이 우왕좌왕할 거예요. 왜? 골방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항상 예배는 이 예배당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었고, 항상 기도는 모여서 하는 게 너무나 익숙했고, 말씀 나누는 것도 모여서 하는 게 너무나 익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을 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코로나 이런 시대를 영적으로 깨어있고, 오히려 이런 시대를 마지막 세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임박한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꾸는 사람들은요 혼자 골방에서 아니면 소수 몇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믿음을 간직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홀로 훈련하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주세요.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렇게 유튜브라도 자유롭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정말 예수님 오실 때에는요, 이 유튜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유튜브는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 말씀이 나아가는 유튜브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런 복음 전하는 유튜브는 다 삭제당하고 못 전합니다. 못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 전하는 사람 추적해서 잡아가는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브라도 자유롭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지만 이렇게 유튜브라도 은혜 받을 수 있음을 감사히 여겨주시면서 또 이런 시간 참여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어쨌든요, 성막을 공부하면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성막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면서 이 유튜브에 참여한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뭐 저를 통해서 자주 이런 메시지를 듣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물론 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다 들으시겠지만은 제가 이런 성막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회에 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그 때에 또 이런 당연하고 또 그런 것들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또 연결되면 또 수시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이렇게 모여 살지요. 어제 제가 이제 드리지 못한 말씀을 오늘 잠깐 또 드리면, 물론 12지파가 이렇게 모여 사는데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 또 모여 사는 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지파 사람들. 자, 12아들하고 12지파는 다르죠. 12아들 속에는 레이라고 하는 아들이 들어가지만 12지파에서는 레이라고 하는 아들을 싹 빼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장 지파로 특별히 하나님이 묶어놓죠.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쑥 집어넣어서 12지파를 만들어놔요. 하나님은 12개를 항상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나갔잖아요. 그래도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비 뽑아서 12를 또 맞춰놨죠. 12이 돼야 돼요, 12.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오늘 숫자 얘기가 좀 후반에 나올 것 같아서 그때 나오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레위지파가 이 성막에 가장 가까운 데 모여 삽니다. 동쪽 바로 이 문 앞에는요, 누가 사냐? 모세가 살아요. 모세하고 아론의 가족들이 성막 동쪽 문 앞에 가장 가까운 아주 최고 좋은 곳. 왜? 문 앞이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요 또 성막 가까운데요, 저 서쪽에는 게르손. 이 게르손은 성막을 이동할 때 그 천종류, 울타리, 덮개 이런 것들을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요 서쪽 가장 가까운 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세 지파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는요, 고핫이 살아요. 고핫은 성물, 번제단이나 뭐 물두멍, 떡상 이런 것들을 법궤를 전부 어깨에 메고 가죠. 어깨에 메고 가는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이 고핫 자손들, 이 고핫 자손이 바로 이 성막 남쪽 가장 가까운 데 살아요. 그리고 이제 북쪽 가장 가까운 데는 무라리는 이제 널판이나 이 기둥들 이런 걸 옮기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 사는데 가장 좋은 자리는 지파로 말하면 유다 지파고, 어제 제가 유다 지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행진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데 이제 법궤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이렇게 세 지파씩 나눠 가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맨 앞에서 앞장서서 가면은 위험하기도 하죠. 적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전쟁해야 되고. 그러나 위험하고 힘들지만 맨 앞에서 나아가는 이 유다 지파에게요, 성막의 가장 좋은 자리, 바로 모세와 아론 뒤에서 진을 치고 사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 유다 지파가 바로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자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새해가 되면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유다 지파처럼 열심히 앞장서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주시면서 앞장서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가문의 복을 주시죠. 승리자의 복을 주시죠. 지도자의 복을 주시죠. 재물의 복을 주시죠. 이게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를 하나님이 주셔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귀한 말씀들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놓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모르면 놓쳐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 나아가면 어려움도 있고 오해도 있고, 때로는 헌신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역사해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좋은 자리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파로 얘기하면 유다 지파가 최고 많은 복을 받은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레위 지파, 하나님 이 집안에 들어가서 직접 봉사하고 일하는 이 레위 지파는요, 간 12지파가 있는 그 자리보다 더 앞당겨서 바로 성막 인근에서 텐트를 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성막 참 쉽게 얘기하잖아요. 성막 쉽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잠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살던 그 시대로 잠깐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막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신이 거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신이 거하는 장소. 이게 보통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너무 쉽게 지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언제나 들어가는 거죠. 뭐 지성소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누가 성막에 쉽게 접근을 해요?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집에서 봉사하는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성막 가장 가까운 데 텐트 치고 살게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잖아요. 지파로는 유다 지파지만 유다 지파보다 더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린 유다 지파도 되고,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다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적으로 레위 지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집것 운반하는 이 세 족속들처럼 말이죠, 부지런히 일하고 청소도 하고 또 닦기도 하고 헌신도 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자리로 주시는 거예요. 이번 성회에 유튜브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집에 가장 가까이 텐트 쳤던 모세, 아론, 고핫, 무라리, 게르손처럼 가장 인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